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이례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반복적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이미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시험 앞에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험 앞에서 인내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험 앞에서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 앞에서 좌절과 원망하며 그 시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험 앞에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른 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 시험 앞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인내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맞는 시험 앞에서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견디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집을 가서 며느리로 살게 될 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살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고되면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꼽아 인내하면서 참으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저 참고 인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슴에 멍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이처럼 그저 참고 버티는 인내가 바로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 앞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내를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얻게 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을 만날 때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 앞에서 적극적인 인내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극적인 인내란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 복을 기대하면서 시험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과 오늘 야고보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말씀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과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을 참는 자가 얻게 되는 이 복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누리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말하는 복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복임과 동시에 현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되는 이 종말론적인 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을 찾는 자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에게 우승한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온갖 땀을 흘립니다. 고된 훈련을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면류관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식어 중에서 하필 왜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붙어 있을까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경기에서 마지막에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월계관이나 월계수로 만든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월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기도 하고 썩어져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면류관은 잠깐만 좋을 뿐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열릴 때쯤 되면 이전에 우승한 자들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우승하면 월계관 대신에 무엇을 걸어줍니까?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일단 이 금메달도 썩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번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목에 걸고 다닌다 할지라도 길어야 아마 2, 3일 정도만 목에 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목에서 금메달을 빼서 집 어딘가에 전시를 하고 가끔 먼지나 털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마치 금으로 된 메달을 걸고 한 번 세리머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내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한 영적인 생명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참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 팔복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복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누리는 현재적인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과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 시험 앞에서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움 뿐입니다.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라며 막연한 안개 속을 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시험 앞에서 인내할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온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시험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받고 누리게 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끙끙대며 기도했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이 내게 일어날 때마다 제가 기도로 선포한 저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은 분이시니까 분명히 이런 시련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시험 앞에서의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시험에서 제 자신이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험은 내 앞에 있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만큼은 그 시험이 내게서 멀리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모습인지 저에게 비춰주십니다.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보지 못할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통해 결국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잘 통과했다라는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욥의 인생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시험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까? 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시험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험과 시련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 막연하게 그저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으로 품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 생명의 면류관은 결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은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야 얻는 복도 아닙니다. 나와 분리되어서 어디 따로 구별되어 있는 복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을 바라보며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견딘다면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시험의 과정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인내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믿음의 환난과 시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네가 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저 끙끙대며 아무 소망 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을 참고 견디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라고 안아주시면서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